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5장 11절부터 6장 12절, 우린 지금 6장 3절까지 읽었는데요. 6장 12절은 삽입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삽입구의 서론부를 함께 고찰하게 됐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스스로 고백했듯이 4장 12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심령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서술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한다고 했죠. 특별히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자기가 그 구약의 몇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의 뼛속까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5장 전체를 포괄하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구나. 하나님은 행하신 일에 실패가 없고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고 그 마치신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 묵상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교리가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깊은 마음,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절, 골수, 뼛속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자기의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놀라우심을 전하며 이 은혜로부터 떠밀려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을 했죠.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밀려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의 문으로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운을 뗐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하면서 운을 뗐는데, 이 운이 떼어놓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더 이상 이 말을 안 해요. 6장 12절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까지가 삽입구예요. 무엇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글을 멈추게 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마음을 멈추게 한 거죠.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이미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 하는 이 시편 말씀이 이미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에는 이 말씀도 뼛속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미 충만해요. 그래서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말을 하려고 탁 시작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을 이 순간 낚아채는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수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고 이제 많이 할 건데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텐데 다시 초보적인 초등학생이 되었다. 또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젖을 먹고 있는 상태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들의 귀가 둔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둔해진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는 성도들,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전부 다 고난 중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죠. 히브리서의 저자, 이 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나오는데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마음 아파했지만, 당연히 마음 아파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볼 때 진정한 문제는 이들이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졌다.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귀가 둔해지지 않기를, 이 마음의 귀가 둔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살아있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우리의 삶 전체의 길을 만들어 나갈 정도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게 뭐예요? 손에 붙어 있어야 익숙한 거죠. 처음 하면 서투른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 들어가지 못해요. 손에 배이지를 못해요. 마음에 배이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심령,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깊은 내 마음에 나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귀가 둔해져서 그렇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저녁에 누울 때나 일을 하다가 잠깐 쉴 때에나 교인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나 식구들과 식사를 하실 때나 모든 일을 기어이 다 마치고 그 하신 일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안식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진짜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야, 하나님의 안식이 영원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때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는 이유가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너무나 냉랭하게 반응하는 지체들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 모임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만 모여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 그 야곱이 루스에서 잠을 잘 때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이 하르마겟돈이라는 이 하나님의 산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진짜로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산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이 이들도 이런 경우, 요한이 열린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 속에서 음성이 났대. 요한이 진짜로 보았죠. 그래서 그렇게 한참 사람들에게 말하다 보면, 이 목회자들을 만나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말하다 보면, 이게 나랑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아무리 소용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사역자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가장 깊은 중심까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의 삶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의 자서전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읽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칼빈 역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며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기보다는 다리를 절며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겠다는 걸 고백을 했어요. 결정을 한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4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세우는 날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늘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리가 많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하고 교회에 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다들 믿음의 생활에 지쳐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이 교회에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모였어 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여기 다 지쳐있어요. 전부 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기만 바라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모유를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모유를 먹여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흘러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흘러 넘치게 하는 이것만이 영적인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미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혹은 간혹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거룩한 삶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지체들로부터 귀한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가 가끔 한번 사주는 매점의 간식과 같은 겁니다. 잠깐 사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없지.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에게 간혹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밥과 집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는 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없이
믿음의 지체들을 아무리 바라보아 봐야 우리의 영혼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의 형제가 내 옆에 있어도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는 나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귀가 둔감하여 거룩한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훌륭한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못 도와줘요, 여러분. 흑암에서 태어난 자는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백성들로서 책임이 있으니, 이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아오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작게나마 도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일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것이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이 심장보다 더 깊은 내 영혼의 중심부까지 미쳐서 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이 그러한 삶입니까? 여기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익숙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데 익숙하게 변해갈 것이며, 결국 오늘 6장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와 세례마저 무용하게 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도 상실할 때까지 끝없이 전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때까지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다 끝나요.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게 없어요. 이것까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가면 그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쓰러지면 쓰러진 우리를 짓밟고 짓밟은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짓누릅니다. 지체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자리까지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고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